예배 이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3절 말씀인데 우리의 마음과 입술의 고백을 담아서 44절, 45절, 46절 오늘은 함께 3절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귀담아 잘 듣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봄이나 가을에 소풍을 갑니다. 소풍을 가면 빠지지 않는 놀이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놀이일까요? 보물찾기죠. 미리 선생님께서 그 보물이 적힌 종이 쪽지를 딱 숨겨두셨다가 이제 도착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딱 되고 나면 시작하면 열심히 흩어져서 보물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은 그 보물이라고 하는 종이 쪽지에 적힌 그 보물을 보면 혹은 그 보물을 찾아서 선생님께 딱 드리고 나면 받는 것은 지우개나 연필, 그 다음에 작은 과자, 말이 보물이지 사실은 보물이 아니죠. 그런데 그날 소풍 가서 이 보물 종이 쪽지 그거 하나 찾고 나면 하루가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 소풍 가서 하는 보물찾기 놀이는 이 숨겨둔 그 보물을 찾는 기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물을 찾은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소풍 가서 찾은 보물은 지우개나 작은 과자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물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천국에 관한 천국 보물, 보물은 천국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줄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보물찾기 내용은 보물, 가치를 알다. 이게 보물이라는 가치를 딱 아는 것, 이 천국이라는 가치를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보물을 발견한 두 사람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외부에서 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전쟁도 많이 있었고 또 내란, 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도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이제 집에 두지 않고 자신의 땅이나 밭에 그 항아리에 집어넣어서 숨겨두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지금은 은행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데 이제 그때 당시는 그런 데가 없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땅이나 밭에 이 보물을 현금이나 재산을 딱 넣어서 숨겨두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밭이나 그 땅을 뺏기기도 하고 또 대를 물려주면서 거기에 재산이 있다, 보물을 숨겨두었다 하는 것을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경우를 예를 들어서 천국 비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이 그것을 숨겨두고 보물을 발견했으니 너무 좋아서, 그런데 그 밭은 아마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밭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소작농이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물을 딱 발견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서 보물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한 사람 이야기도 나옵니다. 진주를 가지고 가서 팔기도 하고 좋은 진주가 있으면 사기도 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진주를 팔고 사기 위해서 가다가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납니다. 전문가잖아요. 이 진주 보통 진주가 아니다 생각을 했고, 이 진주 장사가 다시 돌아가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밭을 사서 그 보물을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 그리고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았고, 또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값진 진주 그 하나를 산 사람, 이 사람들은 보물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보물의 가치를 아니까 자기 것을, 자기 재산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더라도 자신의 재산보다 이 밭에 있는 보물이, 또 값진 진주 하나가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의 비유는 극히 값진 보물 진주를 찾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의 가치를,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의미는 보물, 그 가치를 알았다입니다. 두 번째는 보물의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았는데, 이제 그 보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보물, 그 가치를 살다. 그 가치를 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대지입니다. 방송실 보여주십시오. 너무 첫 번째 대지가 빨리 끝나가지고. 보물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그 보물의 가치를 삶으로 살아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두 번째 주는 교훈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보물을 찾는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면서 이것이 천국 비유다, 천국에 관한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유는 이 이해, 저 이해를 따져서 맞나 안 맞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교훈을 딱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 저 밭을 사가지고 보화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욕심쟁이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값진 진주를 찾았으니까 뭐 속여서 팔아가지고 더 좋은 것 얻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이 비유는 보물의 가치를 알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샀고, 그리고 그 보물은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천국을 삶으로 살아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천국이라는 보물, 그것이 가진 의미가 무엇이며 그것을 살아낸다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44절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 본문을 다시 보면서 강조하는 것은 천국은 보화다, 보물이다. 그러면 저기 보화라는 단어가 그 당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언어 헬라어로 하면 데사우로스인데,
이 단어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고 저 보화가 가진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보물하면 금이나 다이아몬드, 보석과 같이 값이 많이 나가는 것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보화다, 보물이다 할 때의 보화, 보물 저 단어의 의미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천국이라는 것,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죠. 미국의 신학자였고 작가였던 피트 리버즈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돈으로 살 수 없는 19가지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19가지 중에서 3가지를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돈으로 호화로운 집을 살 수는 있어도 행복한 무엇은 살 수 없다. 가정은 살 수 없다. 2번째, 돈으로 최고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달콤한 무엇은 살 수 없다. 잠은 살 수 없다. 3번째,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흐르는 무엇은 살 수 없다. 시간은 살 수 없다. 저 내용 잘 보십시오. 저기서 저는 2 단어가 보입니다. 하나는 가격이라는 단어와 가치라는 단어입니다. 앞에 나오는 집이라는 건물, 2번째 나오는 침대, 3번째 나오는 시계는 무엇을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돈을 주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행복한 가정, 달콤한 잠, 흐르는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면 가정, 잠, 시간은 가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물 딱 생각하면 그래, 보석이지, 값비싼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보물찾기와 관련된 비유를 드시면서 말씀하신 그 보화 보물은 천국인데 그 천국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단순히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저 사람, 진주를 팔고 사는 저 사람이 극히 값진 진주를 사서 이익을 많이 남겼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니까요.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물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가치, 천국이다. 그 천국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십자가 고난과 그 부활을 통해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격 없고 조건 없고 잘나지도 않고 잘해서도 아닌 허물과 죄로 영원한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었던 우리, 죄인되고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이라는 그 귀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값을 지불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이라는 보물을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천국을 소유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보물로 살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신앙,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팔아가지고 천국이라는 보물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 우리가 그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보물로 살아가게 된 것이다. 그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 없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이 비유를 미리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서 너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내 눈, 하나님 눈에 보실 때에 뭐하고 뭐하며 보배롭고 존귀하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보물이다 이 말입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을 보신 겁니다. 이유는 뭐냐? 사랑하셔서. 잘나서 잘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셔서. 사랑하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물같이 소중히 여기셔서 그 보물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대신 내어 주게 되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하나님을 배신하여 등을 돌린,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을 보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팔아가지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보물인 천국을 우리가 소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보물로 살아가는 축복된 사람인 것을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귀한 가치를 팔아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사셔서 천국이라는 보물을 주셨고, 우리는 그 보물로 살아가니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이자 하나님은 우리의 보물이 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물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으로부터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받고 존중받는 존재가 되었는데요. 그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목회의 여정을 걸어가 보고 저의 가족들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태어난 그 가정이 다르고 그때 당시 경제적 형편과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그 과거 시절에 사랑을 잘 받지 못하고 또 그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이 돌봄을 잘 받지 못하는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 상처와 그 아픔 때문에 물론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사셨던 분들은 다 비슷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오셨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소중하다, 내가 귀하다, 그런 어떤 돌봄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런 상처와 아픔 때문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때로는 함부로 나갈 때가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때로는 제 스스로를 보면서도 또 목회의 현장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우리의 인생을 보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천국이라는 보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파시고 우리를 보물 삼으시고 우리의 보물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여러분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만큼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어디에 있으며 이만큼 가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인노를 하면서 이 가치를 놓쳐버리니까 조금만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십수년, 수십 년 믿었고 목사요, 직분자요, 성도라고 하면서도 이 가치를 놓치고 사니까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과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보다는 불평이나 원망이나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보물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복음이니 여러분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회 때 지난 주일 제자 학교 오후 예배 마치고 9명의 우리 교우들과 제자 학교 하면서 제가 읽으라고 소개했던 것이 아니고 그 제자 학교 성경 공부에 필요했기 때문에 책 제목을 설명을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는 박신일 목사님이 지은 은혜가 걸어오다라는 책인데요. 저렇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간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이 책의 부제 두 번째 제목이었습니다. 조금 크게 해서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불행을 이긴다. 다시 한 번만 더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불행을 이긴다.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등 돌리고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 살아갈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팔고 그 천국이라는 보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보물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다 이긴다. 불행한 나의 과거, 불행한 나의 상처,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것들보다 더 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딱 붙들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이긴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책 제목이 이 내용이 떠올랐던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요즘 프로야구가 인기가 참 많은데 한 구단의 한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다 별일을 다 겪는다. 그 선수들이 조금 일탈 행위를 해가지고 개막하기 전에 구상을 다 하고 있었는데 그 선수들이 경기에 나오지 못하게 된 거예요. 나름대로 계획을 다 하고 있었는데 그게 딱 안 되니까 인터뷰에서 살다 별일을 다 겪는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 감독의 인터뷰 내용이 그 감독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여러분의 이야기하고 저의 이야기이기도 맞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딱 차려입고 예배의 자리에 오셨는데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요즘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별일 살다 별일 너무 많죠. 어떻게 이런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겠으며 어떻게 코로나가 일어날 줄 알았겠으며 어떻게 IMF가 있을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별일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지냈나 생각해 보니까 나를 보물 삼아 주신 나의 보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고 그 은혜가 더 크고 그 은혜가 모든 것을 이겼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너무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나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내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의 어려움들,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불행을 이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전한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보물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다라는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는 이 정도의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구원받을 자격 조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때로는 잠잠히 사랑하시고 철거히 부르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팔아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 되고 우리의 참 보물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 목회도 주신 직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세상에 별일 다 많은데 주일날 와서 찬양하고 교회 학교를 섬기고 봉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살다 겪는 그 별일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이 기독교 신앙의 고백을 붙잡고요. 여러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청년들 중에 한 명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성경을 집에서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는데 성경을 집에서 한번 읽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집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사도행전 다 읽고 뭐 요한복음 읽고 있다든가 건네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도는 가운데 우리 청년들 2명은 이제 나도 성경책을 한번 사봐야 되겠다. 보통 성경은 이제 부모님들이 사주시면 그거 끝까지 그죠?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이 2 청년이 성경책을 나도 사야 되겠다고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딱 샀는데 가격이 28,000원. 와, 비싸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갔으니까 사왔어요. 그래도 사와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성경을 읽는 청년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성경이 너무 비싸더라 이러니까 이 집에서 성경을 읽는 청년이 이 성경에 여러분 성경 몇 권입니까? 아시네요? 66권. 이 성경에 66권 전집인데 28,000원이 뭐가 비싸노? 참 허무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필사도 하시고요. 또 많이도 읽으십시오. 근데 성경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안 하면 그렇게 되고 이거 하면 저렇게 된대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구원받을 조건과 자격 아무도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이사야 말씀처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내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그 일, 자격 조건 없는데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이라는 보물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보물이고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심을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일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읽으셔요. 많이 읽으시고요. 잘 모르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셔요. 넘어가시고 좋아하는 성경 50편, 23편 여러 번 읽으셔요. 괜찮아요. 천국이라는 보물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은혜의 순간들은 언제일까? 예배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순간들은 언제일까? 기도의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들은 언제일까? 힘들지요. 봉사하고 그 어린 자녀들 살피고 힘든데요. 어찌 보면 그때가 은혜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가 여러 번 있기도 하죠. 마치면 제가 제자학교 하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를 비롯한 우리 부목사님들 창세기부터 여호수아 베드로 후서 그 다음에 또 느헤미야 그렇게 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죠. 새벽에 교회 문 다 열려 있죠. 저녁에 또 수요일 영성기도 있죠. 화요일 저녁에 강태진 목사님 성경학교 하죠. 목요일 저녁에 우리 이주원 목사님 이제 아마 예배학교 끝났을 겁니다. 금요일에 중보기도 있죠. 토요일에 김계란 전도사님 마더 와이즈 하죠. 많이 있잖아요.
왜 안 오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물이신 하나님께서 보물이신 예수님을 팔아서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보물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임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어깨 좀 활짝 펴시고요. 너무 그 문제 연약한 내 자신 보지 마시고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우리를 보물 삼으시고 우리의 보물이신 그 하나님 바라보시며 사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물이라면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보물도 보물이죠.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할 줄 알았죠. 하지 마십시오. 저도 한 번씩 좀 그런 게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그거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옆에 계신 교우들, 내가 하나님의 보물이라면 우리 교우들도 하나님의 보물이고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의 보물이고 설령 우리 가족들 중에 교회 안 다닌다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의 보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물됨을 알았으니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 교우들도 보물로서 하나님도 우리를 보물로 대해주셨는데 보물로 대해주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두에서 저는 소풍 가서 하는 놀이 보물찾기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쪽지 하나, 그 학용품, 지우개, 연필, 과자 하나 주는 것도 그거 찾으면 하루가 즐겁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저와 여러분이라는 보물을 사셔서 천국이라는 보물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보물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시고요. 사랑받고 존중받으면요. 말과 행동이요. 멋있어요. 사랑받고 존중받지 못하니까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좀 거칠게 나와요. 거칠게 나와요. 사랑을 좀 충분히 받고 은혜를 좀 충분히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임을 알게 되면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도 우리 교우들도 앞으로 또 보물이 될 그 대상들도 그 보물을 나누어 주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보물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